말씀은 사무엘상 8장부터 10장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의 내용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격변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북한을 추종하는 조선인민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이런 기로에서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매우 우리의 선택에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위해서 분명히 암송할 성구를 보면 이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신학교의 교수들의 90%가 완전히 자경화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현실, 이런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 경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무엇이 없다?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묵상의 주제가 왕의 만세입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의 각 나라들이 세운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울 때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만세를 외친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우리가 먼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 사무엘상이 1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이 구성됩니다.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장부터 7장은 마지막 사사라고 일컫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장부터 15장은 초대 왕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세 인물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극적인 그 체험을 온 민족이 함께 경험했던 이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간파해야 됩니다. 왜 왕을 요구하게 됩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아비야, 차자는 요엘입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을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사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그러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사무엘의 두 아들 아비야와 요엘이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사무엘이 아비야와 요엘을 사사로 임명을 했는데 이 아비야와 요엘이 어떤 일을 하느냐?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부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비일비재해집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이 건을 가지고 판결을 지금 내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인용이냐, 야당이나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기각이냐 각하냐, 이게 지금 심각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부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사사들에게 임하면 사사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여호와의 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무엇 때문에? 사사가 사사답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이 법대로, 사회 질서가 질서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 백성들은 새로운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 당시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한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를 인도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제까지 유지해오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알게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몇 명입니까? 1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각 지파에서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마드리 가족이 뽑혔습니다. 마드리 가족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다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여론에 떠밀려서 대통령이 되고 만 겁니다. 얼마나 비슷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하겠는가?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까지 게 무슨 왜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나 하던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냐. 흡사한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때입니다.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가 어떻습니까? 이시조선이라고 하는 이 이시왕조, 우리가 보통 500년 그러지만은 1392년 이성계가 건국을 하죠.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으로 이시조선을 이제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이때까지가 505년입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8일 경술국치라고 하는 일본에 완전히 주권을 내주는 역사, 이때 마지막 황제가 순종입니다. 근데 잘 우리가 이시조선이 왜 무너지느냐, 이시조선의 통치 이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리학, 또 하나는 사대주의입니다. 성리학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서열을 강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 조선, 그러면 중국이 우선입니다. 왕과 신하, 그러면 왕이 우선입니다. 양반 천민, 그러면 양반이 우선입니다. 남자 여자, 그러면 남자가 우선입니다. 그런 것이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건 이상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분수 맞게 살아야 된다. 여자는 여자처럼 살려는 겁니다. 1930년에 미국 선교사가 입국을 해서 조선의 여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한 300명, 400명 조사를 해보니까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도 안 되는 겁니다. 전부 이름도 없었습니다. 왜? 성리학 때문에. 남자가 우선이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래서 여자는 이름조차 없던, 그게 성리학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사상이 나왔느냐, 그게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가 뭡니까? 강한 사람에게 붙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에 붙어서, 중국이 대국 아니냐, 이시조선 때부터. 그런 잘못된 사상, 그것이 오늘 우리 역사를,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어떤 분들은 이건 구약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건 구약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어떻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기도 모든 간구에 힘쓰라고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왜 그 잘못된 것에 편승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에 앞장서 가고 있느냐? 이게 통탄할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합니까?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게 뭡니까? 현실. 발의 등은 현실, 현재입니다. 내 길의 빛, 이건 미래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서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을, 모든 교회들을, 모든 목사들을, 모든 신학교의 교수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은사로 강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불락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세계 도처에 흩어진 선교사들, 그들도 결국은 불락지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내 교회로 끌어와서 내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혼돈과 어지러움의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세우고 왕의 만세를 부를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호산나 경배하리로다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기를 원하십니다. 비옵기는 우리가 먼저 이러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까닭에 이 땅의 어지러움을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하셨사온즉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뭉쳐서 하나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